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셉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아주 제가 이보다 강의 준비를 잘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도 물론 많이 했지만, 오늘 강의를 또 하기 위해서 제가 6시간 동안 보고 왔습니다. 성경과, 그 다음에 탈무드, 그 다음에 유대 고대사, 요세푸스의 고대사까지 구경하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저수를 하려면요, 제가 100편 이상을 봅니다. 100편 이상을 보니까 오류를 찾아내기가 힘들 것 같고, 듣는 사람들한테 일단 유익하고, 또 하나, 또 많은 목사님들한테는 이제, 목사님들 늘 고민하는 게 설교거리래요. 양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보면 겨울에 추운 날 땔감을 마련하듯이 이렇게 뭔가 양식과 에너지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은 여전히 파고 파도 나오는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음, 정말입니다. 자, 그 네, 다음에 성경은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의 바다이기도 하고요. 어? 또 하늘은 어쩜 막 무한대로 펼쳐져 있죠. 자, 오늘은 요셉에 대한 강의를 앞서서 시편 137편 1사절 우리 이제 성경 갖고 계시죠? 자, 시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렉티오 디비나가 바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137편에 보면 1절에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의 강 하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죠? 왜 여러 강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강이 하나가 아니고 강이 지류가 있어요. 아시겠죠? 큰 강에는 지류가 있죠. 그죠? 예, 네, 한강도 뭐가 있어요?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듯이 이 지류가 큰 강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시온을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어느 지역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남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걸었난 왜 수금을 걸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변에는 버드나무가 있는데 수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연주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연주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프니까 어? 여러분들 혹시 흑인 연가 아시죠? 니그로 스피릿이라고. 그죠? 흑인 연가들이 바로 노예로 팔려온 영국이나 미국, 특히 미국에 팔려온 흑인 노예들이 지은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캐롤 중에도 흑인 연가들이 좀 있습니다. 니그로 스피릿. 정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바벨론 스피릿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니들 민요를 한번 불러봐라.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간 무슨 얘기예요? 노예들, 포로민한테 그리고서 자신들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공연하라 이거죠. 옛날에는요, 예술을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노예들이었어요. 요즘에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품격 높고 격조 높잖아, 아티스트들. 그렇잖아요. 예, 옛날에는요, 정말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포로민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사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밤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시온에서 불러야 되는데, 시온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밤 땅에서 와가지고 예? 온갖 서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어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바이 더 리버사이드 오브 더 바빌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방 땅으로 그냥 흩어진 것도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민 간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그냥 끌려간 거예요. 일종의 뭐가 된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된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 이방 땅에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를 잘 보시면 1장부터 1장부터요. 11장까지는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방 땅에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방 땅. 근데 12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가나안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 왔죠. 그죠? 우르에서 왔어요. 어마어마 바벨론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지역에 묶여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방 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또 펼쳐지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족장인 것 같아도 요셉도 마치 무슨 족장이에요? 요셉은 제가 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 합칠 정도의 족장 수준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기근을 맞이해서 갔죠. 그죠? 근데 이삭은 안 갔습니다. 이삭은 아주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곱도 기근을 맞이해서 먼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또 가게 돼요. 인생 말년에 돼서 한 번 또 요셉 통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셉과 새 조상과 다른 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른 점. 요셉과 새 조상의 다른 점. 자, 첫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현현을, 임재를 체험하지 않는다. 요셉 일생에는요, 헌 게 딱 없어.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46장 이사절 한번 볼까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야곱에게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자, 창세기 46장 이사절 우리 김용옥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장 2절에서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4절까지 내가 너와 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야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요셉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극적인 꿈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현현 없이 침묵할 뿐, 과연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활동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겪는 많은 부분이요. 이 하나님의 현현,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경험하고 사는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사세요?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봤다는 분, 한번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김은숙 성사님, 그래도 영성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나님이 침묵하시듯 침묵하십니다.
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어보신 적 있는지, 지시하심을 받으셨던지, 예, 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산기도 갔었는데요. 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은혜도 못 받는다고 구박하고 이 밖으로 내쫓았어요. 네, 기도원에서 자는데. 그래가지고 죄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느냐?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래요. 그래서 난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쫓겨나가지고 이제 서럽잖아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회개의 영으로.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근데 6장 33절이요. 예, 그러니까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그게 이제 어떤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죠.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지 않던가요? 이름은 안 부르시고 보통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요, 이름을 들어요. 이름을 듣는 게 제일 먼저 들려요. 이 이름을 모든 듣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도 기억 그러니까. 못하고 그건 기억 못하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게 뭐지? 그리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것을 아하, 위해서 어떻게 네, 하면 그 의를 구할까? 거의 네, 평생이죠, 뭐. 네. 자, 뭐, 다른 분들은 참, 혹시 다른 분들 계신가요? 우리 또 김영수 연구원,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난 들어본 적 있다. 아니면 뭐, 현현을 막 성령 강림을 체험해가지고, 굉장히 좀 뜨겁고,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음성을 들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중학교 때 처음은 아닌데 중학교 때 이제 같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거의 뭐 회개의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던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그거였거든요. 그 찬양을 불러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왜 울었을까? 그 기억이 음, 안 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게 있었고요. 음. 제 이름을 부르는 건 아직까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요, 일단은요, 딱 요거만 명심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사하신다, 죄를 사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정말 찬양을 많이 들으면요.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요. 형식적인 기도 제목을 아르지 마세요. 그 백날 공연분이라 그래요. 그건.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면서요. 인정할 때 성령 충만이 와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내를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이런 사람들 거듭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는요,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야곱은요, 어느 때 들렸습니까? 골백에 탁 쫓겨나가지고 그때까지 야곱에게도 정말 꿈이 있었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임한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그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런데 뭐,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대로 너에게 내가 또 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근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6장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서요. 이 야곱에게 임한 이 축복은요. 요셉에게도 똑같이 임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의 씨를 주셔서 약속의 씨를 보존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이주하게 하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요셉은 참 잘난 사람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 경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으로 자기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자. 우리가 하나의 작은 꿈 같아도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이 나중에 크게 자라서 마치 거목처럼 언젠가는 세계를 덮는 그런 나무. 제가요, 점심 때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갑자기 뭐 전화하셔 창세기 49장 22절인가요? 창세기 49장 22절을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 공부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었는데, 혹시 49장 22절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닙니까? 했더니, 그 말씀을 외우고 사냐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제가 요셉 강좌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글씨를 써달라는 거예요. 제가 글재주가 좀 있잖아요. 예, 붓을 든 지 30년이 넘은 붓을 든 남자인데, 특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쓰는 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나눠주고 주면서, 그래가지고, 뭐, 단돈 5만 원에 써주기로 했습니다. 재료값만 받고. 네, 그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자기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한 말씀만 있어도요, 한 말씀만 있어도 우리 자기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몇 달, 몇 년, 수시어, 심지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둘째, 요셉이 다른 점. 요셉이 또 다른 점은요, 그의 조상들과는 달리, 자, 보시죠. 여기 써 있죠. 그의 조상들과는 달리 심각한 죄에 빠진 적이 없어. 야곱도 심각한 죄에 빠졌는데 요셉만큼은 어떻게 심각한 죄에 빠진 적이 없어요. 이보다 경건한 남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둘째 요셉은 그의 조상들과는 달리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는다. 다니엘과 같이 흠을 잡을 수 없는 놀라운 의인의 삶이다. 자, 여러분들 요셉은요, 현실 의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현실 의인이에요, 또.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은 현실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적 의인, 현실적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적 삶에 보세요. 여러분들 많은 시험, 갈등, 또 그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유혹도 있을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어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일생에, 그죠? 찾아오는데 이런 가운데 현실적 의인으로서, 현재적 의인으로서, 현재적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강조하는 게요.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되라. 기독교 현실주의자. 뜬구름 잡는 사람 되지 말고.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상주의자라고 하지만 저는 이상주의자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이상한 사람이지 그게 어디 현실하고 거리가 먼 동떨어져 있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은 이상 가운데 있는 이상 세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리법칙이든 물리법칙이 작용하죠. 그죠? 이런 가운데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범죄의 유혹에 벗어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12장 36장에서 가장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는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질 않나? 그래야만,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한, 거짓말도 일삼고, 막, 사람들, 그랬었죠? 자, 이와 대조적으로 요셉 시대에 언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요셉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독한 기근이었다. 여러분, 이 기근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기근은요, 여러분들, IMF도 기근이에요. 코로나도 기근이에요. 그죠? 이 기근의 때에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실업 상태에 있다. 이것도 패민이에요. 기근. 왜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거나 없어질 때. 여러분 완전히 떨어진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야곱은요.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그죠? 이러다가 양식이 3개월도 안 남았어. 아, 한 달치도 안 남았어. 가서 수레를 끌고 가서 그래야 뭐를 해야 돼요? 뇌물을 바쳐라. 아니, 왜요? 돈은 없지만, 돈은 있었겠죠. 근데 양식이 없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양식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막을 헤매는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비축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겁니다. 요셉을 보낸 이유는 기근 때문입니다. 기근 때문에. 요셉을 최고의 경제학자로 만든 것은 최고의 군주로 만든 것은 기근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망의 때, 아니면 고난의 때. 뭐 절망은 절이 망한 거니까 좀 그렇고, 자, 고난의 때죠. 그 기근이 하나님의 백성을 희생시켰다면 그들은 결코 12지파의 큰 민족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 기근이 회개와 부흥을 일으켰어요. 굶어 보니까 알겠어요. 굶어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유학생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이스라엘 공항에서 공항 한 곁에서 머리카락 좀 자르고 그때 칼이 없어가지고 뽑았어요 제가. 뽑았다니까 칼이 없어서 뽑아가지고 놓고 손톱 있죠. 그 다행히 이제 손톱깎이를 갖고 갔어요. 손톱을 깎아가지고 발톱 깎고 넣어가지고 봉지에다 담고서 어디다 파묻었는데 진짜 묻었어요. 흙 찾아가지고 공항 한 곁에 저희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을 읽어보니까 똑같더라고, 심정이. 먼 나라로 갔어요. 그죠? 뭐, 그때는 조금 가진 양식이 좀 있었죠. 그죠? 양식이 있었고, 돈이 좀 있었고, 등록금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카드, 마스터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너무나 상황이 좋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네. 와, 신난다, 참. 근데 막상 닥쳐보니까 웬 놈들이 이게 총 들고 다니고 곳곳에서 테러 소식만 들리고 뭐 뉴스 보니까 매일 테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원 기도는 아니라 한 끼도 안 굶고 여기 제대 좀 하게 해주세요. 군대에서는 어때요? 한 끼도 안 굶습니다. 군대에서는 밥 먹기 싫으면 혼나요. 그러니까 제가 한 끼도 안 굶고 제대하게 해달라고. 아유, 그래서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그러면서, 근데 진짜 한 끼도 안 굶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 돌아오게 했어요. 자, 배고프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그 기근이 회개와 부흥을 일으켰다. 절망이요, 오히려 희망이 되었다. 절대 절망은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이다.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이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절대 절망하지 마라. 상대적으로는 절망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하셨어요. 그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절망 안 하면 그 정상 아니에요. 우리는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요,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 하면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싹 사라져요 정말. 근데 다른 사람들 말하잖아요. 안 사라져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여 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웬걸 그 가수가 더 걱정하대. 그 사람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하더니 그 사람이 더 걱정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본인도 걱정하면서 남 걱정하고 해주고 있어. 그거 위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요. 싹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놀라운 평안을 주겠다고요. 정말 평안이 임하니까 정말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자,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역사도 했지만 평안이 없다.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철저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셋째, 요셉은 하나님의 선민, 자,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을 통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축복하시라는 신적 언약을 그의 조상들 이상으로 성취해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그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축복만 강조가 됐어요. 그죠? 하지만 요셉은요, 이집트까지 축복을 받게 했어요.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서 온 그 사람들만 왔을까요? 야곱 가족만 왔을까요? 가나안 사람들도 양식을 구하러 왔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까지 축복받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참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넓으신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래서 옛날에 어느 랍비가 시를 썼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겠네. 그게 랍비의 시인데 찬송가에 들어온 거예요. 예? 우리가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해본 사람이라 옛날에는요, 이스라엘에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욕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근데 그게 너무나 편협하고 밴댕이 소갈딱지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장종지 같은 그런 내면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되게 회개했어요. 적개심을 회개에 내려놨다니까요. 의외로 우리가 너무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많아요. 그거 버리시지 않으면 평생 그거 버리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보세요. 오늘 또 보니까 맨날 광화문으로 오라고 문자는 왜 이렇게 많이 와? 내가 뭐 거기다 달아놨어요. 차비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니, 무슨 광화문으로 가냐고. 천국문으로 가야지. 아니, 무슨 지옥문으로 가냐고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 적개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노와.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아요. 아니, 평안 게이지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사랑 게이지가 딱 높아야지. 어디서 저기, 그래요. 그거요,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정말입니다. 요셉과 같이 차라리 사세요. 요셉과 같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이 기근의 때에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하세요. 그 생각 차라리. 그게 의인된 삶이에요. 옆집으로 가세요. 옆집 가가지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렵지 않냐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차라리. 옛날에 찬송가 찬양 중에 뭐가 있어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 주의 사랑 전하리. 옆집 대문도 안 두드리면서 뭔 헛소리를 그렇게 해요. 예, 제발 광화문 가지 마세요. 제발.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뭐 거기 광화문 가가지고 제발 천국문으로 좀 가세요. 아니면 교회당을 가든지 어떻게 그렇게 갈 데가 그렇게 없어요? 예, 저도 몇 번 가보니까 한 얘기예요. 아유,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 밟히면 죽겠다. 심지어 내가 밟으면 죽겠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몇 번이나. 여러분들 저 이태원 가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죠? 밟혀서 죽었잖아요. 숨 막혀서. 그거 왜 가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응?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그랬나?
바보는 약도 없다고. 아, 바보는 약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갔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고 갔냐고. 광화문에 가는 거. 난 그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짜 거기 광화문에 가시나 하시더냐? 한번 묻고 가보세요. 예?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왕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예, 뭐 제가 괜히 보면 열불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살짝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차비가 없어서 못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차비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예, 차비는 20만 원. 왜냐면 밥도 먹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니까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뭐 응답이 없네요. 자, 돈이 없나 봐요. 자, 창세기 인물들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 개인의 인품과 은사로 축복을 받은 인물들은 놀랍게도 보디발이 유일해요.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경호대장이. 자, 39장 5절에 있죠. 그 다음에 45장 5절을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요셉이 보세요. 섭리의 하나님 가운데 섭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요셉도 섭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생명을 살리려고 여러분들 나를 미리 인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인간 구원자요. 하나님 구원자가 아니고 인간 구원자로 보내셨다. 여기서의 생명은 히브리인과 이집트인 모두 포함됩니다. 네. 자, 다음 장.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딱 여기서는 뭐 히브리어가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잘 읽으시지 못하셔도 자, 보세요. 자, 레 마히야 쉐 라히니 엘로힘 리프네이 캠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창세기 45장 5절. 자,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우리 한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5절 김영옥 권사님,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성경 갖고 계시죠?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 김영옥 권사님 읽어주시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엘로힘. 자, 이제는 저 탈무드에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는 소개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최초로 번역을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나무보다 큰 숲을 보기.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시야가 좁으니까 나무보다, 나무를 많이 봅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상황에만 종노릇해요. 상황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황에 종노릇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어떤 상황에 자꾸 종노릇해요. 그 상황에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산을 옮겨보신 분 없죠? 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에 큰 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산을 옮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옮길 것 같아요? 어떻게 옮기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의 그림자를 더 두려워해요. 산의 그림자를. 산의 그림자가 너무 크게 드리워지니까 그냥 어두워져가지고 믿음을 써보질 못하는 거야. 믿음은 도구예요, 일종의. 믿음의 도구인데, 예를 들어서 산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산은 기도해요. 특징이 뭐야? 요지부동이죠. 어떻게 움직여요? 기도. 한번 말씀해 개발, 주세요. 개발해야죠. 산을 개발을 해요? 아파트 들어서면은 산 깎여요. 아, 예.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예수님 시대에 무슨 뭐, 불도저가 있습니까? 트랙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죠.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우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는요, 산을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그냥 일도 아니라고. 일도 아니라고, 일도.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분한테는. 근데 그분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움직이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움직이셔요? 회개하고 기도해. 우리가 말한다게 뭐, 하나님 뭐, 산을 움직여주세요 하면 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해봤어요. 안 돼요.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해요.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가능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라남도 완도에 어느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설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니까 초등학교 꼬마 2학년 여자아이가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학교가 너무 멀어요.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니까 산이 있어서 그래요. 얕은 산이긴 하지만 돌아서 가야 됐어요. 너무 도로를 돌아서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그러니까 근데 산만 없애면 10분 만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을 움직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그 산을 움직이기 힘들어. 근데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거는 불신자지. 그건 불신자지. 왜 교회 와서 교사해요?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친 사람, 그럼, 그래. 그러면 우리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선생은 안 믿었는데 아이는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한 달 후에는 산을 없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어린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어린아이는 뭐가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29일이 지났어요. 보니까 그 교회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 보니까 29일 됐는데도 산이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근데 30일 날 딱 됐어요. 갑자기 포크레인이 20대가 오더니 포크레인 20대가 오더니 하루아침에 그 얕은 산이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포크레인 20대가 와서 그래서 그 교사가 글을 썼어요. 그걸 국민일보에 올린 거예요. 옛날 국민일보 초창기 때. 제가 그 글을 읽고서 크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른 믿음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믿음인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른 같은 믿음을 자꾸 원해요. 어른 같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적 없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즉 겨자씨 같은 믿음. 제가 그것을 믿고 그다음부터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별일 다 있어요. 살다 보면. 자, 여러분들 믿음 있노라 하면서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사용 설명서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겠죠. 그죠? 그리고 또 작정을 하세요. 작정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부탁드릴게요라고 작정 한번 해보세요. 근데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도록 더 좋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AI로 지난번에 빛나 시스터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여행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다가 훨씬 더 좋았어요. 여행자가 불평했습니다. 제가 피곤할 때마다 바다는 적어도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당신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둘러싼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막한테. 그는 무릎을 꿇고 지쳐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사막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읽어주실까요? 동의합니다부터.
저는 바다처럼 도움이 되지 않아서 종종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바다를 건넌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요. 바다는 당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저를 건넌다면 맹세하건대 당신은 제게 남긴 흔적으로 당신 자신을 불멸하시킬 것입니다. 네, 문장이 저희, 참 네. 제가 번역을 했지만 번역이 되게 멋있죠? 참 여행자는 본질을 얻고 일어나 걸었다. 여러분 본질을 발견하면 되죠. 바다는 정말 그러네요. 바다 보면 스트레스도 날리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발자국을 남기죠. 사막은 그죠? 발자국을 남겨서 당신이 뭐예요? 저를 건넌다면 맹세하건대 당신은 제게 남긴 흔적으로 당신 자신을 불멸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요셉 인상은 이렇게 파란만장했죠. 그런데 야곱처럼 하지만 요셉은 이 사막을 건너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불멸화된 사람이 됐어요. 자, 되게 감동적인 일. 자, 이제 요셉은 자, 이제 팔려갑니다. 자, 요셉이 이제 팔려가는 장면이 나왔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건 요셉은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상인들, 캐러반이라고, 옛날에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을 캐러반이라고 그랬어요. 캐러반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근데 요셉이 이 동작을 잘 보세요. 형들한테 뭐를 해요? 나를 팔지 마, 이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요셉은? 요셉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 나를 좀 나, 팔아줘서 고마워. 그러진 않았겠죠. 나 가기 싫어. 형들이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아마. 형들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각 형들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서 보내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눈물 나요. 아시기 쉽지만. 제일 막내 동생, 그 당시에 태어난 지 얼마 참. 안 된 루벤 빼고는, 루벤은 애기였으니까. 음. 그죠? 저기를 뺐죠. 그죠? 베냐민 빼고는 요셉은 거의 이제 막내로서 이제. 자, 근데 이제 어린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내 꿈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 꿈은 끝났다. 요셉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이스마엘 상인들, 이 캐러반을 만날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그 당시. 확률이 거의 없었을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음.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 상인들을 예비하셔가지고, 그 순간에. 이 확률은 얼마였을까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 적을 거려. 그죠? 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려고 상인들 통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냥 요셉은 안 가게 하셨어요. 낙타에 태워가지고 아마 가게 하셨어요. 아유, 참. 비행기 태워서 간 것 같아요. 서럽고 슬프고 정말 억울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좀 긍정의 아이콘, 이 긍정의 아이콘 요셉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까요? 다음 장. 이제 과연 요셉은 몇 번 팔렸을까? 요셉 몇 번 팔렸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어, 총 4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4번. 자, 요셉은 이제 4번 정도 팔렸다고 하는데 뭐 성경은 뭐 3번 혹은 4번들 나와요. 처음에는 누구한테?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요. 두 번째는요. 미디안 상인한테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은요. 메단 사람들한테 팔았어요. 메단 사람들은 이집트에 팔았어요. 이 가는 여정이 길었죠. 그다음에 랍비 후나라는 분이 있어요. 메단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고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를 보디바르에게 팔았을 때 5번째 판매가 있었다고 결론 내면 한 번 더 판매를 주장합니다. 이게 창세기 라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 구약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 라바를 꼭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제네시스 라바. 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자, 보십시오. 자, 메시아. 자,
요셉도 메시아의 중요한 예, 예표죠. 그죠? 마시아크 벤 요셉입니다. 마시아크 벤 요셉. 자, 여러분 한번 메시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메시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왜 어떤 사람이 메시아예요? 어떤 사람이 메시아? 성경에서는 우리 은수 선교사님 얘기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과연 메시아라고 칭호받을 수 있을까요? 막상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음, 요셉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 시대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에게 주신 사명, 요거 꼭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 뭐가 있을까? 자, 메시아의 예표로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자, 메모해 놓으세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요, 첫 번째, 1번, 토라의 신비를 계시해야 한다. 이렇게 있어요. 토라의 신비를 풀어줘야 된다.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 토라의 신비를 풀어주고 계시해줘야 된다. 자, 두 번째, 유배자들을 도와야 된다. 즉, 망명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 그 다음에 망명자들, 특히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심지어 누굴 데려와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있죠. 형 유다.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성경을 워낙 안 읽으시니까. 반말이요. 다말이죠, 다말. 다말은 저기, 어, 히브리인일까요? 가나안인일까요? 음, 다말. 음, 음. 기초 네, 성경 공부도 모르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뼈 말씀. 성경 읽기에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아, 네. 다말도. 근데 그때 당시 요셉은요. 다말까지도 오게 했어요. 아시겠죠? 유다뿐만 아니라 다말도 오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망명자예요. 유배민들을 이, 이 토라의 신비를 계시하고 응답하게 했던 인물이 요셉인 거예요. 두 번째, 유배민들을 도왔어요. 망명인자들. 세 번째는요,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더러운 영을 제거해야 돼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더티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그죠? 더티 스피릿이라고. 더러운 영을 제거하니까 영적 싸움의 승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요셉에게 있는 세 가지 사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줄까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번째, 예루살렘을 건설해야 돼요. 시온을.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시온을 건설하는 게 요셉에게 임한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총 네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정도. 이게 이제 유대의 랍비들 문헌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음. 우리가 너무 깨달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평생 성경 읽어보세요. 아실 것 같죠? 맨날 맴돌기만 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감동을 잃어버린다고. 결국 감동을 잃어버려요. 요 지식을 많이 쌓아보세요. 머리만 아프지. 저는 신학자들 쳐다보면서 한 번도 은혜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신학자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분은 정말 은혜롭지가 않다. 왜요? 묵상은 안 하고 지식만 자꾸 쌓으니까 약간 가분수가 돼요. 오뚜기가 아니라 가분수가 돼가지고 머리는 크고 가슴은 작아요. 여러분 은혜를 머리로 받아요? 가슴으로 받지?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디로 받아요? 은혜는 두 손으로 받던지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네. 신학자들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야, 저분한테는 배울 점은 있지만, 저분한테서 감동 감화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이왕 가르치는 거,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단 한순간이라도, 짧게 봤든, 크게 봤든, 뭔가 좀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또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읽으시려면 시편 24편을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시편 24편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음에 24편에 이 야곱에 대한 요셉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놀랍게도. 메시아크 마시아크 벤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거기 꼭 나와요. 이게 신비가 있어요. 시편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마시아크 벤 요셉이 2번 나옵니다. 그걸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원어로 읽어보셔야 돼요. 원어로 읽어보시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유대교 전승 속의 요셉의 위치. 자, 요셉의 위치. 자, 보시죠. 자, 마시아크 벤 요셉. 자, 그는 마시아크 벤 다윗과 더불어서 악의 세력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적들과 전투에서 죽일 것입니다. 전쟁의 승자예요. 현실적인 전쟁 혹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요셉의 자손 메시아. 여러분, 요셉의 자손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이 딱 나와요. 뭔가 이게 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요셉 이야기 심화학습. 자, 요셉 이야기. 자, 후대의 구약 전성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만 족장으로 삼아요.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마치 족장처럼 요셉을 다룹니다. 즉 4대 족장처럼 다뤄요. 그죠? 왜요?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장자도 아닌데 장자가 되고 또 지도하는 그 아버지와 심지어 어머니까지 자식 형제들까지의 우두머리가 됐죠. 그죠? 리더가 됐어요. 그를 로시라고 그래. 로시를 히브리어 로시라고 그래. 로시를 머리라고 그래. 로시. 머리. 여러분 창세기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베레시트. 그게 로시에서 나왔어요. 베레시트가 로시예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창조.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게 창조가 베레시트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그래서 요셉은 복장처럼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는 필경, 조상들과 후대를 서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 험한 세상의 다리라고 했죠. 험한 세상의 다리.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손자가 없으니까 다 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의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50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이집트로의 이주는 야곱의 결정이 아니라 요셉이 강권이자 결정이었다. 요셉이요, 아버지 오게 합니다. 그죠? 수레를 보냈어요. 거금 수레. 왕의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왕의 수레를 타고 와요. 왕의 마차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아버지를 왕처럼 대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왕비처럼 대우해요. 아시겠죠? 이 요셉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요셉이 뼈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죠. 갑자기 창세기 50장으로 가버렸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나중에
요셉 인생 말년에 유언으로 자신의 뼈를 이집트로 나올 때 가지고 나올 걸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지고 옵니까? 누가 가지고 와요? 모세가 가져오죠. 몇 년 만에 가져옵니까?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옵니까? 요셉의 뼈, 야곱의 뼈까지. 야곱과요, 야곱과 그 야곱의 그 부인 중에 라헬은 이미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그죠? 그 레아의 뼈를 같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의 뼈가 가져오고 요셉과 요셉의 그 부인 아스나시죠? 같이 그 뼈를 가지고 와요. 몇 년 만에? 400년 만에.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400년에서 430년 만에 가지고 와요. 참, 이 보세요. 유언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셉의 무덤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의 나블루스라는 지역, 나블루스 지역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은 못 가요. 성지순례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 하마스와의 지금 전쟁 중에, 아직은 뭐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분쟁 상황이기 때문에, 분쟁 지역이죠. 못 들어가요. 큰일 나요. 저는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모세는 뼈를 가지고 오죠.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김영옥 권사님. 오늘은 김영옥 권사님이 나레이터시니. 네, 예. 나레이터.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근거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예, 그렇죠. 400년 이후에 모세가 그것을 지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한 40년도 안 돼서 못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왕의 무덤은요, 그럴 것 같아요. 막. 근데 요셉은요, 뭐로 돼 있냐면 야곱과 더불어서 미라로 만들었어요. 이집트장을 했단 말이에요. 미라. 근데요, 어느 순간 요셉의 관이 없어졌대. 어느 순간. 나쁜 파라오가 들어서서 요셉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관을 버렸대요. 나일강에. 나일강에 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일강을 버렸는데 여러분, 모세가요 홍해를 건너갈 때요, 건너가기 전에 나일강을 건너가는데, 나일강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야곱의 관이 물로 뜨더래요. 물에 뜨더래요. 그래서 그걸 물에 떠서 이 관을 건져가지고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래가지고 유대 전승에 있어요. 그래서 관이 딱 떠가지고 관을 건져가지고 그때 홍해를 건널 때 그 야곱의 관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뭘 많이 연구를 했냐면 유월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유월절 세대를. 여러분들 유월절 아시죠? 사건. 우리는 대충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비유고 상징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맞죠? 그죠? 이거 부인하시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헛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 안 믿는 거예요. 예, 목사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목사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능력이 안 나오니까. 믿으면 능력이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나오고. 대야만 사랑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삼아요? 교훈을 삼고 우리도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홍해를 가르실 수 있어요. 지금도요,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실 수 있고요. 그죠? 아니, 뭐 안 되실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께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유, 뭐, 없애주시기도 하고, 막 산도 없어졌다가 어느 날 뭐,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기적의 방관자 되지 마시고. 기적의 방관자.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아까 요셉을 캐러밴들이 데려갔다고 그랬죠. 그죠? 상인들이 낙타에 태워서.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캐러반들과 비슷해요. 캐러반하고 비슷하다고. 주인공은 아니고 맨날 들러리만 해. 들러리, 방관자, 캐러반. 왜요? 왜 그래요? 고난받기 싫으니까. 네? 예수 믿고 고난받기 싫어서 그냥 타협하고 살죠. 그죠? 타협하고 삽니다. 이 요셉 스토리 공부하다 보면요. 너무 막 정말 이런 것들이 막 묵상이 되니까 막 눈물 나요. 오늘도 연구하다가 아씨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요셉의 일생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내가 왜 아직도 이게 좀 그럴까 하면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나아가 출애굽기 1장 1절과 창세기 46장 8절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출애굽기 1장 1절이 똑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엄청난 부분이에요. 창세기 48장 8절. 이거는 뭐 어느 목사님도 못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도 못 가르쳐줘요. 48장 8절. 누가 읽어주시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더라.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46장 8절이죠. 46장 16장 8절. 49절. 여기 보니까 46장이었죠? 본문에. 46장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여기 있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절로 가볼게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출애굽기. 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그렇죠. 이렇게 시몬과 나오죠. 레위. 그죠? 똑같죠. 거의. 46장 8절하고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거의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원래 이름은 여러분들 우리 중국에서 우리 성경이 어디서 왔어요?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번역한 거예요? 70인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엑소더스란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스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엑소더스 탈출기 혹은 출애굽기 뭐 이집트기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식 이름은 쉐모트예요. 쉐모트. 이름의 이름. 이름의 복수형이 쉐모트예요. 그래서 이름들. 그래서 이 가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벨라 쉐모트예요. 원래 출애굽기 이름이. 창세기는 베레시트.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벨라 쉐모트예요. 그냥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 12지파의 이름들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부터는요,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출애굽기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 우리 땅입니다. 땅. 독도는 사람을 일본 사람이 붙였죠. 다케시마.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다케시마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다케시마는 없었죠. 없는 거예요. 독도만 있는 거예요. 리앙쿠르라고 또 있죠? 리앙쿠르. 네. 프랑스 리앙. 말로. 그건 프랑스 놈들이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붙인 거고, 한국 분들이 조상들이 붙인 건 독도예요. 언제부터요? 신라 시대부터 독도라고 붙였는데,
지증왕 13년 섬나라 부상국. 그죠?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자, 우리 하와이는 미국 땅, 하와이는 대마도는 미국 땅.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 제발 대마도도 앞으로. 우리 땅. 예? 예. 대마도도 우리 땅. 예, 이제 뭐, 거기까지는 뭐. 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 연장선에서 기록된 것이지 결코 동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님을 입증한다. 요셉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 이스라엘 민족의 보존자, 위대한 꿈의 소유자였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해요? 아이고, 대부분 설교 다 꿈만 얘기하다가 꿈인지 껌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것만 얘기를 해요. 왜요? 묵상이 너무 짧아요. 연구가 없다고요, 연구가. 아시겠죠? 저는 이거 쓰는데 3주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준비한 건 한 30년 준비한 것 같아. 30년 이상을.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셉 이야기의 신학적 의도. 자, 이안 프로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자, 요셉의 삶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다스림 아래에 영이 된 자신보다예요. 인생이었다. 처음에 그 존재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다. 요셉의 삶은 정말로 불운과 고난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요셉은 매우 당당한 청년이었다. 분명 그에게는 꿈은 있지만 요령이 없었어요. 뭐요? 꿈 얘기를 막 했더니 막 그냥 다 형들이 그냥 저주받아. 그 꿈 얘기 자꾸 하니까. 응?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도단에 가니까 막 형들이 뭐래?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더러운 놈들, 더러운 형들이 아주 야. 야, 저기 요셉이 온다. 동생이 오네. 아유, 우리 귀여운 막내 동생.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것들이 하는 말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 꿈꾸는 놈이 오네. 저 몽상가라고 그러죠. 우리 식으로 하는 몽상가예요. 드리머라고 붙이면 좀 이쁘긴 하죠. 데이 드리머. 몽상가가 오네. 저거. 아유, 저 헛소리 하는 놈아. 이게 형입니까? 형편없는 깨달은 사람들이지. 어떤 형이 있었어요. 어떤 형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형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세상을 향해서 이런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네. 형편없는 세상 왜 안 웃으세요? 서울개그인데. 자, 형편없는 세상. 자, 서울 사람 천만이 떠들면 뭔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 아휴, 저, 자, 이런 어떤 가치 없는 웃음은 웃지 말길 바랍니다. 자, 형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집트로의 노예로 팔려감 또한 포티파르, 보디바르 집에서 겪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모자이크를 보는 것 같다. 다 갈라지고 쪼개졌는데 쪼개진 걸 가지고 모자이크를 붙여요. 모자이크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자, 바로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God be with us.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드러나죠. 자, 요셉은요, 쇠사슬에 묶여서 밧줄에 묶여서 이집트에 내려가야 했지만 야곱과 그 가족들은 영예롭게 이집트에 내려왔죠. 하지만 요셉 덕분에 야곱 집안들은 아주 영예롭게 영광스럽게 내려왔어요. 영광을 얻었어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영광을 얻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요셉의 형제들의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와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어요. 자, 우리 광화문 아까 얘기했던 광화문 가는 거 좋아요. 철저한 회개와 반성한 다음에 제발 좀 거기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영광을 얻어요. 네, 제가 뭐 완전히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 가보고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선동이 돼가지고 사람
말씀을 쫓아가야지. 이상한 어용 목사 만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형편없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제발. 아시겠죠? 예. 똑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제발 좀. 요셉이 형들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요셉의 형들처럼 되지 말고 요셉처럼 됐다면 내가 감당할 일이 뭐가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다.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산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에이, 천만의 말씀 아니야. 5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도,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주장. 자, 요셉의 이야기는 강한 이집트의 향기가 나타나죠. 그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셉 이야기를 단순히 문학이나 설화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일단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야, 히브리인 요셉이 이집트 왕의 총리였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다. 4천년 전 일인데 증거 찾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나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다른 입장도 있어요. 왜요? 왜요? 뭘 찾았어요? 언어학자들. 언어를 한 사람들은 알아요. 언어한 사람들은 이집트식 이름에서 찾았어요. 포티파르, 보디베라, 아스낫, 사브납 바네야라는 이름들이. 이 언어가 이집트 중앙조 시대, 즉 12왕조 시대인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써놓으세요. 메모리하세요. 힉소스 시대. 힉소스가 이집트를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어요. 약 200년간. 힉소스가요. 어디서 온 민족이냐면 저 북쪽에서 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스리려면 숫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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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집트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했다고 그러는 시대예요. 그 시대가 바로 요셉 정도의 시대가 아니었는가 하는 뭐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양식들을 보면서 건축 양식에 이집트 건축인데 히브리식 건축이 또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죠. 그죠? 4천년 전 일입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요셉 이야기는 현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부인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자,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오? 이게 뭐지? 자, 주전 10세기 전까지는요. 주전 10세기는 약간 3천년 전이에요. 3천년, 지금으로부터 3천년이에요. 파라오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파라오라는 지칭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요. 예, 출애굽기 뭐부터 솔로몬과 르호보암, 즉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는요. 파라오라는 용어만 나와요. 파라오라는 용어만 나오고 그 이후에만 나와요. 그 이후에. 파라오 뭐 아멘호테 뭐 파라오 뭐 모세도 있었어요. 파라오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이 붙어요. 아시겠죠? 파라오 시사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라오 느고 파라오 코브라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파라오는 태양식 이름인데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인정돼요. 라의 아들. 태양신. 라의 아들로 인정돼요. 그래서 인정되어 있는 칭호일 뿐이에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요셉이 이 살상은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모세가 이걸 기록했다고 그러는데요. 자,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집트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누구예요? 요셉의 후손이죠. 그죠? 요셉의 후손인데 이 요셉은요. 요셉의 후손이라고 붙이기에는 안 맞는데 원래는 모세는 어느 지파의
아들이었습니까? 어느 지파? 네, 레위 지파. 역시 그래도 김은성 장님이 역시 좀 짬밥이 좀 있으시니까 경륜이 있으셔서. 그럼 레위 지파인데요.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죠? 레위 지파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뭐한 지파예요? 땅은 물려받지 못했지만 각 도피성에 존재했죠. 그죠? 도피성, 즉 피난 도시라고 그래. 그걸 피난 도시에 있었어요. 레퓨지 캠프에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레퓨지 시티 아시겠죠? 거기에 레위 지파들이 곳곳에 다 배치돼요. 왜요? 그러면 12지파에 레위 지파들이 가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야. 각 지파의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세는 선지자의 모습도 있었고 요셉처럼 뭐야? 로시, 즉 지도자의 모습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토라를 기록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모세가 절대 모세의 인생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는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말이 있어요. 아까 모세라는 이름의 파라오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세는 기록이 좀 남아 있어요. 모세의 기록은요, 이집트의 장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남쪽에 내려가서, 남쪽에 이디오피아 있죠? 수단, 그쪽을 정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굉장히 장군이었어요. 젊은 날에. 그리고, 모세가 또 무엇보다 뭘 남겼어요? 시나이 산을 남겼어요. 그죠? 시나이 산 있어요? 없어요? 인해산. 있죠? 뭐, 지금은 뭐,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논쟁은 있지만, 시나이 산, 미디안 광야 그대로 있죠? 그죠? 성경에 말한 대로 그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요. 어떤 불신자도 믿음이 생겨요. 그 이름 그대로 있네. 어떻게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게 그대로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을 유랑했습니까? 2500년이에요. 아수르 586년 BC 586년에 망해가지고 그 다음 AD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다 흩어져요. 흩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몇 사람은 남아 있었겠죠. 다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로. 근데 그 이름이 그대로 존재해.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죠. 말씀은 또 약속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인 거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지키신 거에 우리가 응답하고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아시겠죠?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남은 평생은 이거에 공부를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또 가야 되나 해서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제가 아마 뭐 2, 3년 후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면 미국 아마 하버드에 가 있어서 공부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다 이제 처자식 떼놓고 가야죠. 자, 뭐 그때쯤에 알아서 살 겁니다. 잘 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꿈꾸는 자 요셉. 꿈꾸는 자 요셉 참 꿈꾸는 자 요셉. 자, 꿈꾸는 자 요셉. 야, 세상에는요, 여러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탈무드에는 네 종류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종류의 아들이 있대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종류의 아들일까요? 첫 번째, 1번. 자, 1번 적어 놓으세요. 지혜로운 아들이 있대요. 진짜 있대요. 어느 집이든. 꼭 지혜로운 아들이 있대요. 지혜로운 아들이 집안을 먹여 살려요? 똑똑한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뭐 법관이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되겠죠. 그죠? 지혜로운 아들. 두 번째, 이런 아들 꼭 있대요. 사악한 아들. 사악한 아들, 위키드 아들이 있대요. 위키드. 사악하고 아주 그냥 남 속이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막 그냥 그렇게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세 번째, 그게 있대요. 단순한 아들이 있대요. 너무 약간 좀 바보 같거나 약간 좀 어리석은 아들이 있다는 단순한 아들.
그 다음에 네 번, 단순한 아들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꿈이 없는 아들이에요. 단순한 아들은 꿈이 없는 아들. 사악한 아들도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사악한 꿈. 네, 사악한 꿈은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그냥 지혜로운 꿈 꾸는 거고, 뭔가,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나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아들이 있어요. 네 번째 아들이 좀 문제가 있는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은 묻는 법을 모르는 아들. 질문을 안 해. 질문을 안 하는 아들이 있대요. 뭘 물어보질 않아. 탈무드엔 그게 써 있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로운 아들, 두 번째 사악한 아들, 세 번째 단순한 아들, 어리석은 아들, 네 번째 묻는 법을 모르는 아들. 자, 그런데 요셉은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서 뭘 배웠어요? 아버지한테서 일단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죠? 토라를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뭘 배웠을 것 같아요? 직업적인 거 배웠겠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술 안 가르치면 아버지의 직무가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다음 네 번째, 수영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나일강을 넘어가야 되니까 홍해도 건너고, 그럴 정도로 수영하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건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요. 갈릴리 호수 수영대회가 있어요. 신기하게 있더라고요. 갈릴리 호수 수영대회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요. 괜찮아요. 어우, 그냥 걷는지는 않고요. 래시가드 이쁘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합니다. 우리도 한강 건너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를 한 유치원 때 배워야 돼요. 유치원 때 한강 건너기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집. 아들 6살 되면 한강을 건넌다. 뭐 이런 거. 그래야 인생의 강을 건널 수 있어. 심지어 죽음의 강도 건널 수 있어.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1인 1기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들한테. 직업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일하는 법. 하다못해, 뭐라고요? 나무라도 좀 쓸어라. 마당도 쓸어보고. 그래야 청소일도 하자. 방도 좀 깨끗이 치워봐라. 그래야 알바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커피숍 가서. 여러분 커피숍 가서 뭐 해요? 아들들, 딸들. 설거지.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예요. 안 해본 애들 안 해요. 못 해요. 안 해본 애들은 거의 못 해요. 물론 뭐 나중에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심어줘야 돼요. 자, 그게 야곱이 요셉한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냥 일을 잘했던 거예요. 그죠? 일 잘했죠? 지혜로운 아들처럼 수석 총무, 수석 집사가 됐죠. 감방에서도 뭐요? 감방에서도 아유 세상에 인정받아가지고 총무 보고 야셉은 아주 이 총무 역할을 잘했어요. 나중에 바로의 총무까지 되잖아요. 총무 그죠? 총장까지 됐대요. 총장.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심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엔 사무총장급은 되겠다. 최소 이분은. 유엔 사무총장급. 네? 반기문 정도 되시는 어우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사무총장 그냥 올라가요? 지혜로워야 돼. 지식과 지혜가 출중해야죠. 그죠?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요셉은 그랬다는 거.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견딘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또 있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길 힘. 그죠? 자, 로마서 아멘. 16장. 로마서 16장 19절.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누가 펼쳐서 읽어주시겠어요? 자,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서 16장 19절. 아무나 읽으시죠? 네. 자, 김영수 연구원 읽어주실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19절. 네, 19절.
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야곱은요, 선한 데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악한 데는 미련한 분이야.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근데 좀 아들들 중에 질문하지 않는 아들,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죠? 질문하지 않는 아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dream? 당신의 아직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지요. 있나요? 있지요. 네. 우리 목사님, 율량수 목사님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네. 성경 공부 좀 더 깊이, 더 넓게. 성경 선생으로서, 성경 교사로서의 꿈. 네. 지미 카터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신 게 성경 교사였다고 하시죠? 위대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안 가르쳐요? 정말 제일 위대한 꿈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가 되려고 젊은 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되려고 했던 게 정치인이었고요. 안 되려고 했던 게 정치인과 경제인이고요. 되려고 했던 게 목사하고 선교사였어요. 목사하고 선교사. 근데 인생 최종적인 것은 성경을 좀 더 좀 가르쳐야 되겠다. 지혜로운 성경 선생, 바이블 티처로, 바이블 코치로, 바이블 멘토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왜요?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진리기 때문에 평생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겠죠?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까? Are you 실행하고 still, are you still dreaming? Is No, I God's can't. dreaming? 자, 그 다음에 꿈꾸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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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닙니다. 그죠? 네.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바로 빠른 알아요. 겁니다. 오늘이 진짜. 새로운 날은 언제나 새로운 날이죠. 그죠? 예, 여러분, 지금 모든 날이 다 새날이에요. 모든 날이 새날인데,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 꿈을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이루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이루지, 아니면 그리고 사람들이 있어야 이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셉은 혈혈 단신으로 갔잖아요. 그잖아요. 영영.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꿈에 주신 약속, 꿈을 통한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꿈은 약속이 있는 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이 있는 꿈,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도 있고 죽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꿈을 꿀 시간도 있다. 자, 요엘 선지자와 베드로. 제가 소선지 중에 요엘 선지자 좋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음소거 하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정말 크게 읽으세요. 대충 그냥 저기 병자처럼 읽지 마세요. 제발. 환자처럼 읽지 마시고 크게 경건한 자로 군인처럼 전사처럼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 내가 후에 내가 내 내가 영을 내가 영을 만민에게 만민에게 너희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너희 말할 늙은이는 것이며 꾸며 이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자, 사도행전 2장 16절 또 있습니다. 17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가 모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에 여러분들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고 이거 하고 그 사건은 지금도 계속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유.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옛날 그럼. 사람들은 뭐 알았어요? 옛날 사도들은 참 몰랐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이걸 우리는 벌써 이거 다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왜 불평하고 불안하고 또 자꾸만 불신하고 그렇게 삽니까? 자, 일단은 예언한다가 있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있어요. 예언. 그 다음에 환상, 꿈. 또 하나 또 있죠? 예언. 보세요. 이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예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Young man, look at the vision. 환상을 보라, 젊은이요. Youth, look at the vision.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Youth.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아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신대요. 아이, 여러분, 환상이 좋아요? 꿈이 좋아요? 예언이 좋아요? 한 셋 중에서 골라보세요. 아이, 좋네요. 아주 상품이 아주 세 가지 영적 상품이 있어요. 세 가지 영적 상품이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만 고르세요. 그냥. 제가 그냥 제가 잘 팔게요. 네. 예언이 좋습니까? 환상이 좋습니까? 꿈을 줍니까? 좀 예언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예언은 좀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죠. 그죠? 그 어떤 분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좀 예시. 멀리 내다봐요. 그죠? 그 다음에 꿈을 꾸는 분 있죠. 그죠? 하나님의 꿈. 심지어요,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주신대요.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언을 주신대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요엘 선지자가 베드로가 부자에게 준다 이렇게 안 했어요. 뭐 권세 있는 자에게 주셨다 그렇게 안 했어. 왜 그래요? 돈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게 복음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왜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 최대 문제. 남 부러워하는 거 제발 최대 문제.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 괜히 그런 사람들 쫓아가려고 그러고. 아니 무슨 권력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쫓아가요? 예? 여러분들 권력자를 사랑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권력이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권력이 좋았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권력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남자가 있는 여러분 인격자를 따라가실 거예요? 미남자 따라갈 거예요? 근데 미남인데 인격이 별로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그 사람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은 인격은 되게 굉장히 훌륭해. 근데 얼굴은 정말 민주자유형이야. 누구 따라가실래요? 따라가야 되는 거는 인격자고, 예. 때로는 미남의 유혹이랄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럴 수도 네, 있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뭐냐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열등감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만 그런 사람들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고 싶거나 실제적인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명품 소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빨리 깨우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깨우쳐가지고 아유 뭐 별거 없네. 별거 없어요. 애 늙은인데. 예, 애늙은이 예, 그렇죠. 저 애늙은이에요. 맞아요. 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뭘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뭘 따라서 왔어요? 부르심을 쫓아서 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카 롯이 있었어요. 조카 롯은 누구 따라와요? 지 삼촌 따라와요. 말씀 따라 안 오고. 삼촌 따라오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버려요? 소돔과. 소돔까지 가버려요. 소돔까지 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 그죠? 그렇게 예,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러면 그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길러줘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말을 하면 꼭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 비난하죠. 비난하죠.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헌법재판관 하셨던, 예? 장로님 기억나시죠? 안창호 장로님 있잖아요. 이창호 장로님. 안창호 선생님 아니고 이창호 장로님. 아니, 그렇게 세우는데 정말 버릇없는 놈들 같아요. 신학까지 한 놈이고 어떤 놈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놈들이 감히 인권위원장 하는데 창조론 좀 얘기했다 그냥 입에 뭐라고 해야 그렇죠?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게 문제야 문제. 음. 저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제가 그들보다 떨어집니까? 뭐 인간적으로 떨어져, 지적으로 떨어져, 뭐 얼굴이 떨어져. 얼굴은 잘 모르겠네. 얼굴은 제가 더 잘났죠. 음. 저도 미남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 좀 그래서 그렇지. 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자, 화가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느 날 망치처럼 다가온 막내의 말.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 어서 일어나요. 꿈을 이룰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 딸이 말인데 이게 되게 멋있었어요. 꿈을 이룰 시간이다. 일어나라. 꿈을 이룰 시간이다. 어디서 책을 읽고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얘기하더라고. 좀 늦게 일어난 건 아닌데 늦게 일어난 건 아닌데 그때 일어날 시간, 꿈을 이룰 시간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막내를 제일 사랑하죠, 제가. 자, 요새 제가 가끔 보면 야곱처럼 막내딸을 참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좋은 옷을 입혀요. 제 일부러.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옷만큼은 좋은 걸 입혀요. 얘는 학원도 보내지도 않아요. 학원 보낼 돈이 그렇게 없으니까 여유가. 그런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근데 너무 밝고 건강하게 크니까 그게 좋아요. 그리고 비난하지 않고 칭찬해 주니까 공부도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암만 학원 보내보세요. 뭐 대구시 수성구 거기 뭐 한복판에 뭐 원비 200만 원 보내와서 보내보세요. 네. 서울대는 뭐 모르죠. 근처는 가겠죠. 네. 근처는 가겠죠. 그리고 부모님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때부터. 부모님하고 빠이빠이 합니다. 아시겠죠? 네. 복수당하는 부모 되는 거예요. 너무 공부만 시켜놓으면. 제가 그런 집 많이 알아요. 아들이 서울대 약대 나왔는데 어머니 버리고 아버지 버린 모습 보아가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아요? 예? 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선배인데 이런 약장수야 그랬어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부모도 돌보지도 않으면서. 나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셉과 그 형제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몇 건 안 돼요. 6권밖에 안 돼요. 저기 알라딘에 딱 들어가 보시면요. 딱 주문하시면 약 한 6권이 저기 한 8만 9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당장 오늘 주문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요셉과 토마스 그 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책을요. 준비하는데 12년 걸렸대요. 자료 준비만. 쓰는 데만 8년 걸렸대요. 총 20년 걸려서 완성된 게 이 책이라고 합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20년 걸렸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유태인인데 나치 정부가요, 금서화 시키고 이 사람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노벨상 받은 사람을. 그래도 예우했죠. 안 죽인 게 다행이에요. 스위스와 미국으로 갔죠. 나중에요, 미국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원고가. 지금까지도 이걸 팔고 있죠. 저는 이 책을 갖고 있는데요. 꼭 사십시오. 예, 예스24에서도 팝니다. 자, 자, 다음 장. 자, 이제 좀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찾은 사람, 요셉.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자, 창세기 영적 리딩. 저는요, 렉티오 디비나 하면서 요셉이란 인물에 너무나 집중되고 감동되어서 나는 내 스스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제가 스스로 져가지고, 김요셉이에요, 요셉. 김요셉이에요, 조셉. 그래서 대학 시절 이후로 요셉의 꿈은 나를 따라다녔다. 먼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면서도 나에게는 요셉과 같은 꿈이 있었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인생,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또 이거 누가 쓴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이 사람은 그 꿈을 따라 살다가 죽었죠. 그죠? 마틴 루터 킹, 노벨 평화상을 탔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 예.
옆에 사진 보면은, 예, 저기, 누구 사진 같아요? 음. 네, 자, 모르시죠? 네. 몰라도 됩니다. 자, 다음 장. 자, 믿음의 조상 요셉. 여러분, 믿음의 조상. 이게 글자가 많이 틀립니다. 제가 문해율은 높은데 문해력이 떨어져요. 네. 제가 문해율은 높은데 문해력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맞춤법을 워낙 그 3주 동안 하다 보니까. 자, 꿈과 환상 계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3종 세트, 영적 선물 3종 세트. 자, 환상, 예언, 연. 꿈.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볼게요. 신약으로 갈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히브리서 옛적의 원어책입니다. 옛적에는요, 옛적은 말 그대로 구약 시대겠죠. 그죠? 구약 시대에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팔라이야, 팔라이. 팔라이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게 통해서가 원래 안 맞아요. 어원적으로는 선지자들 통해서가 아니고요. 선지자들 안에서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원래는 히브리어 안에서 왜 그러냐면 헬라어가 여러분 또 헬라어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죠. 엔토이스 프로테파이스예요. 엔이 그 인이거든. 인. 엔 토이스 프로테파이스.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 안에서란 뜻이 아시겠죠? 선지자들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부분 하면요. 여러분 폴리가 여러 개죠. 폴리메로스예요. 폴리메로스. 그다음 여러 모양은 폴리트로포스예요. 또 어렵나요? 어렵죠, 그죠? 원어로 배우면 확실히 이해가 와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들의 인격 안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인격, 어떤 인격이요? 믿음의 인격,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를 가졌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어느 때냐면 옛적의 반대말이에요. 옛적의 반대말. 새로운 날이 아니고 옛적의 반대. 마지막은요, 대조되는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의 도래하는 시간. 메시아의 오시는 시간. 메시아의 오시는 시간이에요.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이거 뭐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세계라는 단어가 써놓으세요. 아이오나스라고 그래. 헬라어로 아이오나스. 아이오나스. 여러분들 이 세계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요. 여러분들 혹시 이 세계라는 말 쉬운 단어 같죠? 여러분 이거 제대로 말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세계라는 단어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분들 사회학자는 세계, 다른 말로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제가요 1만 권 독서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어가 되게 탄탄하게 해요. 원어 공부를 거의 매일 해요. 매일 원어 공부를 매일 합니다. 자, 원래는요 이 세계를 얘기할 때 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세계가 뭔지를 알아요. 1번 시대 age예요. age. 두 번째 세대 시대 세대. 근데 세계하면 땅 이것도 포함하실 수 있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천지와 만물은 이거는 자연하고 천체 아시겠죠? 그거고 세계라고 세상을 말할 때는 인간 세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예요. 아시겠죠? 시대와 세대를 합친 말을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와 세대를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아이온. 헬라어로 아이온인데 이거의 복수형은
아이오나스예요. 아이오나스. S가 복수형이죠. 맞죠? 그죠? 명사로. 보통 명사로 아이오나스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데 이 세 개를 지으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고린도전서, 골로새서에 보시면 창조사역의 이 아드님이 성자께서 창조사역의 창조자가 되셨고 만물을 존재하도록 근원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면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하신 하나님이 로고스. 로고스는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제 말을 좀 어렵게 만든 저는 하브르타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말 절대 싫어해요. 쉽게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이성, 즉 하나님의 로고스와 인간의 로고스가 있어요. 인간의 로고스를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의 로고스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로고스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할게요. 영어로 하면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로직이란 말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맞아요. 로직이란 말도 있지만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마인드.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직 살아있습니까? Are you still alive? 여러분들 산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는 사람, 예언이 있는 사람, 계시가 있는 사람은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그게 없는 사람은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꿈꾸고 계시다. 두 번째,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일 뿐이다. 건강한 사람은 아직도 꿈꾸는 사람이다. 세 번째, 우리 최윤미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세 번째. 그런데 꿈이 산산조각 난 사람이 있었다. 참 모자이크 같다겠죠. 제가 아까 표현.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모자이크처럼 탁. 네 번째 읽어주시죠. 그러나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그에게는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 남자는 요셉이다. 네, 아유, 너무 멋있어요. 아주. 자,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할 꿈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할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꿈은 시련과 좌절을 겪어요. 시련과 좌절을 반드시 겪어요. 그 다음에 꿈이 완성이 돼요. 시련과 좌절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이 아닌 꿈 같지만 꿈 넘어 꿈. 자,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아, 요셉처럼 살겠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요셉처럼 어떻게 살아요? 노예 되실래요? 아니잖아요. 감방에 갇혀 보실래요? 나는요, 요셉 같은 분을 한 분 잘 알아요.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총장님. 제가 생전에 몇 번 뵙질 못했지만, 제가 창조과학회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대표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 다녔던 대학원에서 교수님, 총장님 모시고 창조과학 특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동대 가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감방에 나중에 갇히셨어요. 요셉과 같은 분이에요. 요셉과 같은 분이. 자, 두 번째, 요셉은 노예가 될 꿈을 전혀 꾸지 않았다. 노예가 되려고 안 했죠. 세 번째, 요셉은 거짓으로 강간 혐의를 받을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야, 세상에. 네 번째,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다섯 번째, 요셉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이 될 꿈은 꾸지 못했다. 전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그런데 꿈이에요. 여섯 번째, 요셉은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겠다는 꿈을 전혀 꾸지 못했다. 이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 어떤 뒷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었구나.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꾸신 꿈은 요셉이 이룰 수 있는 어떤 꿈보다
더 좋고 위대했다. 하나님이 꿈을 꾸셨대요. 하나님이 꿈을 꾸셨대요. 요셉이 이룰 수 있는 어떤 꿈보다 더 좋고 위대했다. 인간의 꿈 보세요. 아까 좀 전에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얘기했죠? 대통령 후보까지도 올라가셨던 분이지만 그분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꿈이죠. 근데 우리의 꾸는 꿈이 꿈 넘어 꿈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 찬송가는 나의 놀라운 꿈. 자, 뭐라고 썼습니까? 자, 위에 두 줄 읽어볼까요?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주여.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게 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김용옥 권사님 밑에 나의 놀라운 꿈 읽어주시죠. 네.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아멘. 찬송가는 보통 4절까지 돼 있죠. 제가 1절만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좀 굉장히 길죠. 그리고가 많죠. 엔드. 자,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야, 세상에. 또 이렇게 나의 놀라운 꿈. 그 다음에 다음 장. 자, 여기도 최은미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두 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음소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놀라운 꿈 놀라운 정령 꿈 믿기는 정령 믿기는 장차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은혜 받은 나의 편이 놀라운 꿈 나의 정령 놀라운 꿈 이루어져 정령 주님 이루어져 얼굴을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배웁니다. 리라. 그냥 간밤에 꿈에 주님 얼굴 봤더니 마지막 나장에 장차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들 3절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참 세상 풍조가 어때서 나날이 갈린대요. 참 세상 풍조가 그렇잖아요. 그거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풍조 계속 따라가면 우리 김용옥 권사님 어떠세요? 맨날 사건 사고 계속 큰 사건 터지죠. 그럼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걸 따라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푸라기 같이 돼버리더라고요. 지푸라기, 부평초라고 그러죠. 부평초 아세요? 부평초? 부평초 같은 인생. 물에 떠다니는 거 멋있어 보여요. 부평초. 연꽃 같이 생각해요. 멋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그냥 부평초에 물에 떠다니는. 그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거예요, 결국. 에이, 참. 제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종 울리지 마세요. 종은 나를 위해서 울리던지, 주님을 위해서 울리던지. 여러분, 정작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누구를 위해서 종 울리지 마세요. 예. 남을요, 우상처럼 따라가지 마시라. 예. 남을 너무 우상화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심지어 저한테도 우상화하지 마세요. 아이, 저분 따라가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예. 그냥 저는 그냥 어줍잖은 실력으로 성경 정도 가르치는 정도 선생이지, 어떤 뭐 엄청나게 뭐 영혼을 막 구제하고 막 대교회, 큰 교회 이루고 엄청난 무슨 조직을 구성을 해서 뭐 대기업 회장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지만 제 속에 비범한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예. 가난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함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여기 이제 벽면에 이렇게 써놨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각오와 신앙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